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후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이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를 말하였다. 베들레헴에 오러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들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은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찬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시작. 별빛 잘 날아
천사들이 너무 기쁘고 정말 흥분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온누리에다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거를 지금 천국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하늘에서 영광하면 여러분 땅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평화하면 하늘에서는 영광,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죠? 오늘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아기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따 케이크 자르면서 박수 쳐야 되나? 지금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자, 성경 어느 말이나 참 살아있고 놀라운 말이지만 우리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류에서 최고의 소식,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것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식보다 좋은 소식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우주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이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만 할수록 그야말로 정말 이거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랬죠? 바로 그 아기 예수는 누구라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됐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또 오늘 아까 우리 여기 교동문에도 보면 지금 아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아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버지시고, 이 아기는 또 예수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또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탁월한 경륜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칭호가 성경에는 자그마치 26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기 예수는,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놀라운 분임을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분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한테 왜 오셨을까요? 어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아기는 사람이면서도 신성한 하나님으로서 아기의 탄생이 있어야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아들이신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기로 와야지만이 여러분에게 그 선물로 누굴 주신다? 그 독생자 예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만 그냥 계셨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누구한테? 우리한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질 일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쌀 떨어지고 식자재 떨어지고 가스 떨어지고 전기 떨어지고 반찬 떨어지면 한마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 여러 가지 막 그냥 뭐 지역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은 다 믿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 그분 것이고 그들을 아낌없이 주시면 다른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왜 다른 건 아낌없이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주면 그 아들을 아기이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거 안 준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들 주시고 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느냐고 하면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그 아기 예수인 예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분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주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까? 이걸 아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만 되면 그 성탄절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맛을 제대로 모르죠. 그냥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맛을 안단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결론이 뭐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님과 같이 존귀하고 탁월하고 좋으신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한번 만나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든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네? 나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심지어는 뭐죠? 똥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가장 존귀하고 이것이 가장 탁월하고 나의 전부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후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로마의 왕자 아우구스투스가 당시 그 로마의 그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왕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다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호적하게 한 것인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을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때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그게 그때인 거예요. 그죠? 그 아우구스투 황제가 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요셉도 다윗이 집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대대로 어디에 살았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호적하라.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이 동네로 그 정혼한 처녀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산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여관에는 그 정말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있었기 때문에 머무를 방이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지금 아기 예수는 그 거룩하신 분이 어디에 쌓여있어요? 강보라고 하는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지금 어디에 비어있죠? 어디에 비어있을까? 말 위에 비어있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왜 그런 그 그림을 크니까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좀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성탄절이 되면 막 그 연극도 하고 또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고 또 떡국도 먹고 또 이렇게 뭡니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돌았던 이런 어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난 그 아기 예수가 좋고 위로가 되고 좋은 이유는 바로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 고대 왕실 같은 곳에 있어야 되고 아니 머물 곳이 없어서 그것도 말 위에 있다는 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행복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가장 높으신 분께서 너무나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것도 여관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머무를 방이 없어서 지금
어디에 있다? 동물의 말구유가 뭡니까? 그게 동물의 영을 먹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말구유에 포대기로 쌓여서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읽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왜 나는 좋고 위로가 되느냐고 하면 이것은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무슨 가장 높으신 분이 그래서 막 루터도 그랬고 케이르케고르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그것도 어떤 개나 다닐 수 있는 동물이나 다닐 수 있는 그 수채구멍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말구에 넣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근데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좋고 위로가 되느냐고 하면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셨고 가장 작아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고대 광실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고대 광실 같은 의리의리한 호텔 같은 데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막 화려하고 높아지고 자라나고 커지면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거기는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지만 이거 마귀와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겸손과 작아짐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 천국을 완성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이 말구유 거기에 변변한 게 없어서 강보인 포대기에 쌓여서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미가서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뜻이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뭘로 되느냐? 먹이가 돼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특이합니다. 다른 것은 뭐 막 읽고 깨닫고 하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거지만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여러분이 뭘 먹으면 돼? 예수를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참 음료와 참 음식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낌없이 당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유일하게 그분을 먹을 때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당신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 오신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봅니다. 말구유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물을 넣어주면 이렇게 큰 돌로 된 통에 시골에 가보면 아는 그 누가 먹느냐? 짐승이 먹는 거예요. 이게 말구유나 짐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말구유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깨끗한 것 같지만 거기가 말구유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누구냐? 거기서 누가 먹고 있어? 죄인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짐승인 죄인들이 세상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으로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작아졌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높아지는 곳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지옥입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작아지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그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오당벌배에 변변한 집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서 깃든 곳이 있지만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먹이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온통 마구간인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방법이 없는 거야. 먹이로 희생되는 유일한 길을 통해 지옥 같은 온 세상을 다 천국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은 나는 이렇게 봐요. 항상 보면 은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었고요.
그렇게 인간처럼 자랑하지도 않았고 잘난 척도 하지도 않았고 박수와 갈채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존경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고도 이거 제발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감추었던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조물이고 그렇게 죄인들을 모든 영혼들을 더 우월하게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국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는 곳에 천국이 없어요. 가장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살리고 이렇게 우월하게 하려는 그 마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월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근방들에서는 지금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쫙 두루비치면서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서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보면은 막 그 인간의 종교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와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누구한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 지금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참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위 안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나타나? 보잘것없고 배고프고 비천하다고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누구한테 나타나요? 주님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 비천한 종이라고 하는 마리아, 지금 목동, 시몬, 아까 스가랴 이거 다 읽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 심령이 가난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랬고 주님에게 배고팠었고 또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이 일편단심 주님만 사모했던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한테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작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그런 사모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긍휼이 임해서 주님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안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대가 저런 화려한 도성이나 정기 지도자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 순수한 곳, 청명한 곳, 그 나사렛의 마리아와 목동과 광야와 마국간 이런 데는 다 어디냐? 이 비천한 곳에서 아기 예수가 낳고 활동했던 무대가 다 그런 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높아지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참으로 작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런 면에서는 감히 얘기하건대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저같이 참 못되먹고 교만한 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편단심 주님을 꾸준히 추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지를 체험하고 이렇게 좋으심을 만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저는 저런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바로 성경의 말씀처럼 뭐다? 그게 아기 예수가 온 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같이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한 거예요. 이거 같이 기쁜 소식이. 그래서 그분의 알아보는 표는 뭐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구유에 나신 게 그게 표예요. 저 화려한 궁전이나 무너질 것 같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이 저 성경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구유라고 하는 저 보잘것없고 천한 저 시골의 아주 작은 예배당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아기 예수가 와 계십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늘 높은, 따라하십시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심을 그가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가 함께 이렇게 찬양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탄은 전부 찬양이에요.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또 지금 목동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고 신부도 찬양하고 또 아까 뭐죠? 네. 네? 스가랴도 찬양하고 다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수태고지에 있던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천사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많은 그 어떤 숫자처럼 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던 이것을 알려줬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독사라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맛보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평화는 뭐냐? 이게 땅에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맛보듯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영원한 안식인 평화가 여러분 10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았더니 어떻게 나오죠? 거기에 바로 그야말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구유에 누가 놓여 있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꼭 여기다 어디 장식할 때, 데코레이션을 할 때 이걸 꾸며놓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성스럽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렇게 연상이 돼요. 그냥 화려하고 겉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성스러운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탄생해서 구유에 놓여있는 장면같이 아름다고 성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본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관하여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는 참으로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간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실을 말하는 실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만 사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고 다른 것 갖다 절대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레마가 되어 1.1이라는 히브리어 요드라는 게 따옴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그리고라는 그 뜻 하나가 영원한 시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천사가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건 뭐다? 천하의 제일의 말씀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은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먹이러 오셔서 짐승인 지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신으로 새롭게 지어진 걸작품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유일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짐승이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구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놀랍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까지 이렇게 새로운 걸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슨 소식이라고 해? 우주에서 영원주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딴 거라 뭘 믿어요? 그죠?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의 먹이로서 송두리째 주심으로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성경만이 전해주고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복음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경을 접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절로 아멘이 되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